저희들이 잠언 말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잠언 말씀 시작할 때 보면은 이 매일 성경의 첫 번째 이 16절 시작하는 바로 옆에 보면은 신중하고 정직한 삶이라는 이 부제목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엔 아마 없으실 수도 있는데 신중하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짧게 말하면서 쭉 이렇게 지혜와 부모 공경,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중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렇게 발췌해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바람직한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처음 등장했던 16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 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증을 함부로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참 당연한 말씀을 써놨네 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솔로몬은 써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어렵지 않게 저에게 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이렇게 중간중간 보다 보면은 이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구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몇 번 보셨죠? 그러면 이 잠언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베푸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솔로몬 입장에선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좋은 길로 갔으면 하잖아요. 좀 더 덜 고생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순조로운 길로, 그리고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어른들이라면은 이 참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익히 들어와서도 아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열심히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전도단 하면 선교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교단체는 뭐 하는 곳인가요? 선교 일들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드디어 처음으로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 이제 외국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한두 번 이렇게 제주도에 수학여행 겸 왔었는데,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봤는데, 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 특별히 이제 라오스라는 지역을 이렇게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20살이니까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제 남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이 보증인을 세웠어야 돼요. 혹시 이 자녀를 두셨던 분들, 이 20대 그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성인이 해외를 나가게 될 때는요, 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부하고 이모를 이렇게 보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두 번 나갔다 온 게 아니고, 제가 군대를 27살에 갔거든요. 그동안 제가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외국에 7번을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그때마다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 오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잠언 말씀 읽을 때 보증서 주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이 구절을 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모부한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모부 이모한테 보증을 좀 서달라고, 그 이제 신분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가 반드시 귀국하겠다라는 보증을 서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던지, 이 여권 한번 만들려면은 그 단수 여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 10년짜리 여권 아니고 딱 한 번 쓸 수 있는 여권을 7번을 만들었어요. 제가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증인을 늘 세웠죠.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은 못했죠. 왜냐면은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었는데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게 맞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러 가려고 하는 건데 괜찮겠지. 막 그런 갈등들이 막 이렇게 서다가 잠언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작하는 말씀이 타인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외인이에요.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옷을 취해라, 볼모 잡아라 이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타인이라는 단어는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타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원어를 살펴봐야 좀 더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창녀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타인을 위해서 아예 보증 서지 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만 보면 이 불법적인 사람이나 창녀하면 이렇게 불법적인 뜻이 생각이 나잖아요. 불법적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신분을 보증 서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인 솔로몬 입장에선 자녀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막 불법적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녀한테 와가지고 나 보증 좀 서줘,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불법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너의 신변을 그 사람에게 보증 서주지 말아라 라고 아비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보증 서주지 마, 보증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가족 간에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 서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보증 서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보증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의 뜻은,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뜻은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에서 절대 보증 서지 마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불법적인 사람을 위해서 너가 보증 서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불법적이고 그리고 네가 모르는 사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삶이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처음으로 신중하지 못한 삶의 종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맥락으로 제가 혹시 신중하지 못한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또 나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 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잠언 또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요런 거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말하지 마야죠. 이거 비밀인데 비밀이면 간직해야죠. 그것도 자기 비밀은 아니에요. 또 가만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 사람 없는 데에서 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솔로몬이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 보았죠.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막 다른 사람 비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와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막 왠지 즐겁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즐겁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저 사람 이렇게 말 함부로 저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사귈 때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우리 인생 경험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이거를 되게 뼈저리게 한번 경험했었는데 이렇게
동료들끼리 이렇게 뭐랄까 이등병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했던 얘기들이 다 퍼진 거예요. 선임들한테.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 안 되겠구나. 특히 말에 있어서는, 비밀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나에게 큰 화가 닥칠 것 같은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로, 그리고 기도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은 2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여기서 속히 잡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원어로 살펴보니까 탐욕을 가지고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할 때 이 탐욕을 가지고 서둘러,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복이 못 된다라고 솔로몬이 인생 경험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절대로 욕심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라. 욕심 때문에 서두르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신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요. 제가 발견한 또 한 가지는 뭐 이외에도 또 한두 가지가 있는데 22절 말씀이 제일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신중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하고 대조되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이 가장 신중한 자의 모습인 것이 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입으로 먼저 떠드는 것.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 사람. 혹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입을 뱉어버리잖아요.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전해서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죠. 그런데 말로 뱉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면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인 솔로몬 입장에서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이라도 불편하고 심기가 상하는 일이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잠잠하게 기다려봐라.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그것이 가장 신중한 삶이야 라고 아비가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살아가면서 경험해봤지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라는 생각이 저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런 상황에 우리 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알아요.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아는데 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인생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 경험해 봤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두르면 신중하지 못한 삶이 되고 후회할 일이 꼭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신중한 삶과 신중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이렇게 연배가 다 높으신 분들이셔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그런 조언들을 제가 배워야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생 경험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을 맞았을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답이 즉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려고, 내 뜻대로 달려가려고 하다가도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해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자세는 그분께 들리던 들리지 않던 멈춰서서 기다리며 물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정말 신중한 자의 삶,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신중한 자의 삶과 신중하지 못한 자의 삶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미 많은 부분들 어떻게 살아야 신중한 삶인지 알고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말 신중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주시는 삶을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